우리가 4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랬습니다. 이 능력에 있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단어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면은 능력자,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뭐랄까 어떤 TV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능력자라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도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니까는 이 능력자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빵을 좋아해서 빵 먹는 데만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뭐 그게 완전히 미쳐서 빵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만 즐기느냐 하고 이제 데려다 놓고 테스트를 하는데요. 빵집에서 나오는 빵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10가지를 딱 빼놓고는 빵 안에 들은 밀가루를 사방 1cm씩 딱 되는 요만한 핏으로 뜯어놓고는 이게 무슨 빵 핏인지 알아맞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아맞출까요? 그런데 빵을 즐겨 먹는 사람은 아예 맛도 보지도 못하고 이래 만드는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핀세트로 이렇게 막 집어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니고 핀세트로 이렇게 집어보는 또 탈리까지는 보게 하는데 눈으로 보고 그 사방 1cm 되는 빵 가루를 보고 이게 무슨 빵이다를 알아맞추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맞추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빵을 열심히 먹었을까. 먹어도 그냥 자기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고 즐기면서 무엇인가를 먹었기 때문에 보는 것을 보고 이야 남들이 볼 때 과연 먹지만은 자기가 즐기지만 이 분야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걸 사람이 표현할 때는 능력자라고 붙이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냉면을 먹는데 서울 시내 유명한 집의 음식을 이렇게 뭐랄까 그러면 육수를 갖다 놓고 하면 이게 무슨 맛이 있는 자기 집 나름대로 특별한 무엇이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 집의 비법은 다른 집에 없는 딱 요거 하나 때문에 특별한 비법입니다 하고 답을 써내는데 그 국물 맛을 보고는 냉면 좋아하는 사람이 이 집 냉면에는 다른 집에 없는 무엇이 들어가서 이 맛을 냅니다. 그런데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이 냉면 사장이 까무러친 거예요. 자기 집 비법이잖아요. 비법을 맛을 보고는 들어있는 걸 자, 제가 왜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했는지 세상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다 보니 능력자로 인정한다더니 이와 같이 자기들이 비법으로 숨겨놓고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와 같은 비법인데도 그 섞어놓은 국물 속에서 맛을 내는 걸 다 찾아내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향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신들이나 이런 모든 병들이 다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은 이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각자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주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 주여 믿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삶 속에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주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나타내는 능력이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말하면 내가 이거 박아무개 목사가 내가 나타나면은 벌써 털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뭐 죽은 자를 살렸든지 뭐 봉사가 눈을 떴든지 뭐 안전배가 일어났든지 내가 기도해서 털렸다는 것입니다. 털려서 털린 것이 아니고 누가 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해서 누가 일으켰습니까? 주님이 일으켰는데 먼저 전제되는 것이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하면 이건 벌써 내가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체는 주님 앞에서 나라는 자체의 단어가 전면이 붙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내가 이만큼 내가 들어가니까는 나는 주님 앞에 능력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삶이 내 속에서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타날 것을 내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에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물을 막고 있는데 물이 어떻게 내려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부모님 봉양하고 뭐 동생들 돌보고 살다가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적인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우리 포도주 나오기 전에 사실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받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왔습니다. 이걸 놓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기 위하여 주님 앞에 손을 들면 성령이 우리를 사실은 그냥 보여주면 좋겠는데 쓸만한 그릇이 되는지 테스트한다. 이 테스트의 과정을
그냥 40일 금식만 했습니까? 뭐 했지? 뭐 했어요? 40일 금식 다 하고 지칠 대로 다 지치고 나니 먹을 것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편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갔어요. 첫날부터 시험하면 배가 별로 안 고프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이길 만할 때 오면은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이만큼 했는데 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이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갔던 시험에 비춰보면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이제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도저히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내 앞에 놓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시험에 다 떨어집니다. 이 시험을 거치고 나니 이 시험도 누가 준 시험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이 열리고 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짠짠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능력으로 주일해야 되는데 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어야 저는 이와 같은 일이 그 속에 없으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도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하여 육신적인 세상적인 표현을 없이 30년 동안 육신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헌신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거쳐야만이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시험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냐. 조금만 내가 하는 기준에서 오버되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런 하나님 마음입니다. 나 더 이상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인간이 당할 맥시멈의 정말로 이 시험을 스스로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는 내 육신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으로 욕심이 있어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부들부들 떨고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기 위하여 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시험이 아니니까는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어지고 다 내어버리고 손을 들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있으면 시험은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때 배부를 때만 했습니까? 높을 때만 이겼습니까? 빈부에 처할 때 배가 고플 때 어떤 환란이 있어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 할 때? 내가 주의 능력 손 안에 붙잡혔을 때만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다 이겼다 했지. 오늘 여러분이 시험에 지는 이유는 뭐가 없었어요? 주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지. 예수, 오늘 좀 말하면 내가 나타낼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서 떨어지고 내가 이겨야 될 그 난관을 못 이기고 넘어진다. 진짜로.
이기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모신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렸어요. 그가 가시관을 쓰고 뭐 우리 죄를 쓰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모시어드리세 하고 찬양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못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시기는 모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모시기를 원하냐? 내 필요할 때만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서 요거 좀 청소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지금 에머지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에 무슨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적인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 하고 빨리 돌아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문을 여는데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예,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또 주인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내 속에서 무엇이 안 나타납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나가서 주의 나라를 전가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가한다는 게 뭡니까? 능력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거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주의 능력의 힘을 믿어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주면은 예수 믿지 말라 해도 예수 믿으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한다는 말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좀 좋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믿어봤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는. 근데 와서 보니까는 복은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복은 그냥 뭐 더 어려움이 있네. 뭐 갚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아들 예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때 성령에 이끌려 막 이렇게 시험 받았던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정말로 그와 같은 일을 일어나서 시험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제일 첫째 외친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예요? 당신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 문제는 예수 믿으러 나올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제하면서 복음을 전해. 우리 회개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만 데려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영혼이 적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끊고 나는 게 아니고 핵심을 뽑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전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그럼 이제 너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지금 우리는 회개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모셔야 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예수를 전하는데 삶으로서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했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병자가 낫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하고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면은 내 속에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와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자도 낫게 할 수 있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한 삶을 산다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내 영혼이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빼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사이 기록되기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의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이 이걸 받았을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제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첫 제자들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복음을 전부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빼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외형적인 꽃은 피었는데 향기 없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향기 없는 꽃은 우리가 뭐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러고 또 한 500명 뭐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마가 다락방의 마지막 성령이 임할 때 같이 있던 사람들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몇 명이요?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 따라다녔던 무리가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때를 기다리라 할 때까지 오순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인내함이 이 기도함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때를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야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불같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나가서 외치는 사명이 있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뭐 간단히 12제자라고 이야기합시다. 막 120분들은 다 빼고 12제자가 120명 중에 12이면은 뭐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12제자가 다 성경 기록했습니까? 제자도 성경 기록한 제자가 있고 안 기록한 사람. 이 말은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받는다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해서 뭐가 나오면 뭐 하러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성경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어. 전화해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병나는데 내가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꿈을 보면 환상 내가 꿈풀이 해주고 내가 다 쫓아나간다.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기도만 해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만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모른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사랑 왜 받느냐? 제가 전번에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 복 받으라 아무리 복 받으라 해도 여러분이 뭘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고? 예, 여러분이 복 받을 짓만 하면은 내가 복 받지 마라 해도 복의 근원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복 받을 짓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은 전년에 안 하고 복 주세요. 복 받으면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의 여기서는 글을 보니까 9가지 공통점이다. 이 사랑 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받는다니까 공통점이 9가지가 있다는데 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준 사람이 사랑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지금 못 받는다는 거지. 내가 사랑받기를 원해서 누가 나 안 알아줘서 막 열이 나는데 막상 나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지. 안 높여준다는 거지. 맨날 남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맨날 남을 보고 허물하고 막 엑스페먼 치고 다니면서 남이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불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연구해보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느냐 했더니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면은 별것 아닌데 와 당신 정말로 남을 칭찬해 주니까 내가 사랑받는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불평하다. 남이 내 사랑 안 해준다고 지금 이야기한다. 즉 내가 남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입을 열고 해야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보는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고 존경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면서 투덜대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틀렸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요 말을 딱 갖다 접목시키면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그거 내버려야 돼요? 내가 왜 죽어야 되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는 마음 사태질 하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하고 내가 못해요 이러고는 내 사랑해 주세요. 내 복은 주세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자체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칠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폴라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가서 야 폴라 쟤 내미워요. 내가 지금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폴라 왜 내 사랑 안 해? 사랑해줘. 이러면은 그럼 나는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해달라면 사랑해 주겠어요? 관계없이 내가 폴라 예뻐. 내가 너 폴라 사랑하거든. 폴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에스도 사랑하고도 누구도 사랑하고 막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나를 보면은 다 아이고 저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에이, 가서 엑스표만 딱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안 알아준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냐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폴라 쟤 정말 이쁘지 않나? 쟤 내 되게 좋아하거든. 폴라 이러고 이야기하고 누구 막 다른 사람이 내가서 괜히 막 높여주고 막 하면은 소문이 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면은 와 목사는 다니면서 누구도 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자랑하네. 와 그 목사님 나도 좋아해. 이러면서 좋아한다. 불평 불만할수록 내가 복을 더 많이 얻어. 우리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막 삿대질하고 내가 막 깔고 문대면은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그것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밟힌다는 거죠. 이게 인과 응보란 마찬가지.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죽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라면 세상 사는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주고 섬겨줘야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고 그 속에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나와서 내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는 거죠.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늘 불평불만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X표 쳤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불평불만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가서 이야기해보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으로 내가 지금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보아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일수록 미워하라 그랬습니까? 진짜 예수쟁이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접근해 오기를 원하고 항상 우리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고집에 상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죽어주기를 원하는 이 자만심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오해하니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열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에 뭐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있고 원망하는 것이 있고 불평하는 것이 있고 내가 저 사람만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 불편한 것이 나타나면은 벌써 상대가 나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알면은 상대가 나에게 편하게 나올까요? 상대도 나에게 벽을 딱 세운다는 것입니다. 출발을 누구에게 했을 때? 내게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우리는 인식을 하지 않고 상대가 나는 상대만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잘못된 시작으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데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 왜 오늘 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불편을 들고 가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까요? 나올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뭐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 둘 때는 왜 그럴까요? 연단을 시켜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게 하자고자 이 연단을 주었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계의 채찍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보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주의 품 안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요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불평을 들고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불평을 들고 가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으로 네가 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짜증내고 기도하니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겠느냐? 기도 들어주겠어요? 세상 말해서 내가 복 받겠어요? 내가 주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이 연단 과정을 다 통해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사역했다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처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시험을 이겨야 위로부터 주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 이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히 채워야 뭡니까?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관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면 죽어봐야 안다 그런다 하지만은 그래도 입신하고 갔다 오고 죽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척으로 간증하고 입으로 간증하고 다닐 때 주의 종들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 있다는 이 자체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한번 내가 이거 육신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래서 이 원망 불평하다가 정말로 여러분이 말하는 forever endless 그 시간에 지옥에 가서 고생당하는데 그게 좋을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기 싫은 것 하고 말씀에 따라 예수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노는 것 욕심 안 채워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훈련 조금 하면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릴 그 낙이 좋은지 계산 한번 해보시라. 머리가 돌아간다면 계산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쟁이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얼마 안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 이러다 죽지 이러고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이 많고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이 다 기록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부터 물부터 성령의 그런 능력 권능을 주었을 때
무엇하라고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었다는 것. 나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버려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더 죽어야 되고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무엇이 될수록 나를 안 알아주면은 우리 흔한 말로 이 수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면 뭐합니까? 다른 교회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땡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사람이 나를 미워 이게 우리가 그 어떤 반사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한다.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이제 한번 나를 돌이켜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중에서 19절은 뭐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말했지 않냐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네 속에서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지 한번 보겠다고 여러분 심령이 오신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냐고. 무엇이라고는 예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짓밟고 까불고 무시하고 다 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를 위해 삽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능력 없는 자다. 나와 연관 없는 자다. 내가 하고 싶은 거죠. 요만큼 참고 안 했는데요. 그래도 더 이상 나는 그것보다 더 했거든. 넌 나만큼 해보았냐? 뭐라고 그럴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량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 이 목사님과 둘이 이야기한다면 둘을 훈련시킬 때 내가 감당할 만큼 나를 훈련시키고 이 목사님을 통해 훈련시키고 우리 아이 셋을 보면 셋을 다 다르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각자가 감당할 만한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형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냐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냐 하면은 사실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아 집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저런데 와 나는 더 어렵나 더 어렵든 더 쉽든 자기에게는 주어진 분량의 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욕심이 있으면 뭐예요? 내 짐은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줄 알아. 내가 하는 거는 더 힘든 건 줄 아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량은 같은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똑같이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고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능력 있는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능력에 붙잡혀 내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거되어지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